폭우와 또 폭염이 교차하는 위태롭고 아스라한 날들 가운데도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자회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주 전이라서 다소 흐릿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5장의 중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유대인이던 주님 역시 갈릴리로부터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데 성전을 찾는 대다수의 순례객과는 달리 양문 겹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전혀 자비롭지 않은 전설에 기댄 채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숱한 병자들을 찾으십니다. 더욱이 그들 중에서도 가장 희망 없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예수 시대에 유행하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무념무상의 아파테이아였습니다.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아와 고통의 경험이라는 뜻의 파토스의 합성어로서 파토스가 없는, 즉 고통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가 없는 무미건조한 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아파테이아의 신이 아니라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파토스의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신적인 파토스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버려지고 짓밟힌 이들을 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야속하게도 모인 병자들의 절실함과는 무관하게 간헐적으로만 동했지만 하나님의 파토스의 바다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난 수해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탄식하는 이들처럼 고통의 심연에서 몸부림치는 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애끓고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의 파토스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들을 통해서 자비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이 워낙 높아서 제가 인도할 때는 부르지 않고 진정희 형제나 최진호 형제가 인도할 때만 제가 이 곡을 선곡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된 거는 2005년, 18년 전인 2005년입니다. 정확히 제가 그 예배도 기억을 하거든요. 2005년에 청년부, 저희 새사랑교회 청년부가 발족하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당시 예배 인도자였던 신정희 형제가 선곡한 곡으로 제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처음 발족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우리 신정희 형제가 골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노래 가사는 여러분이 부르신 것처럼 이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기를. 이처럼 신앙이란 하나님의 파토스에 대한 전인격적인 응답, 지정의의 총체적인 반응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그 하나님의 파토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파토스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으로 인해 동하고 있는가? 하지만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배타적인 정체성과 고고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나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성전과 곧장 연결되는 바로 이 양문을 가장 빈번하게 이용했을 것이지만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의 숱한 병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무관심과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신학적으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그렇게 저들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관점과 논리를 끊임없이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파토스와 괴리된 신앙인들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과 함께 우는 것이 아니라 칼날보다 예리한 신학적 잣대를 들이대며 저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불신앙보다 무익한 것이고 심지어 해로운 것입니다.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교우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 5가지 교훈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불만이 많은 선배들은 그 앞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종교의 목표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의 목표는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하는 칼 바르트의 제자였던 얀 밀리치 로우만은 참 인간이 되는 것,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목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하기에 베데스다 치유 사건은 38년 된 병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발현임과 동시에 이 파토스를 상실한, 인간성을 상실한 거짓 종교 권력과 이에 기생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되어야 할 종교가, 그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며 그들을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이들이 되레 하나님의 사랑의 가림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생한 예가 오늘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치유를 입었습니다. 베데스다의 38년이나 넘은 병자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었지만 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나음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그 과정에서 안식일 규례가 위배되었다면서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당신이 위배한 규례 위반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를 향한 추궁을 이어갑니다. 10절 11절인데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나음을 입은 병자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질문 공세 앞에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연이어서 유대인들은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병자는 그 일 직후에 예수가 홀연히 사라지셨다면서 저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4절인데요.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와 성전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14절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과 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6절에서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할 때 그 에이돈과 같은 그 에이돈의 명령형 이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나음을 입은 자에게 내 병의 치유라고 하는 그 표층의 사건을 넘어서 이 사건에 담겨있는 심층의 의미를 내가 봐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안식일 규례와 같은 강제된 종교적 규율이나 성전 체제에 대한 어떤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5장의 전체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 병자가 예수를 다시 만난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에서 나음을 입은 자가 주님이 심판하고자 하셨던 성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고침을 받고도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의 중력과 불신앙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을 때뿐 아니라 성전에 있을 때에도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그에게 또다시. 이처럼 주님의 역사는 언제나 미완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이 병자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그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 때 첫 번째 회심이 있었다면, 다시금 성전, 기존의 종교 체제가 보장해 주는 자기 위안의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도 다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방문과 그에 대한 이의 응답이 그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각각 다른 사정과 처지 속에 있겠지만 스스로 정해놓은 믿음의 한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뒤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였다라고 뒤늦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 읽으면 베드로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에 대한 본격적인 배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소 순진하게 그 일로 인해서 생겨날 뒷일까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고쳐준 이가 예수라고 고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예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은 달리 보면 성전 체제와의 공개적인 이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백 이후에 그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의 행위의 동기와는 무관하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는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서게 되고, 유대인들과의 그 긴 변론이 5장 47절 끝까지 이어지는데요. 왜 안식일을 유배했느냐? 왜 안식일 규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행했느냐라는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우리 17,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17절 예수의 답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저가 안식일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긴다면서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변론하시는데요. 그 핵심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그렇기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그 자체입니다. 이는 성전과 율법, 안식일 규례의 준수라는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주일 성수, 11조, 교회 봉사와 같은 교회 중심의 경직되고 협소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날들을 은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도 여전히 함정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이나 또는 은사주의와 같은 영적인 종교 체험에만 함몰될 위험성을 가지며, 이는 교리와 제도, 그리고 규율의 강제만큼이나 악한 것,
즉 주님께서 치유된 병자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와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일, 헬라어로 하면 파테르 에르고온입니다. 아버지의 일.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은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파토스의 손과 발이 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은총인과 동시에 사명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어린이부 찬양을 불렀는데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했잖아요. 후렴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어떤 직업적인 종교인이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교회에서 구체적인 어떤 봉사의 직분을 맡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상, 내가 매일 맞이하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 세기 위대한 시인이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자신과 전혀 다른 조각가, 프랑스 조각가였던 로댕, 아기스트 로댕을 굉장히 존경해서 평생 그의 제자임을 자청하는데요. 이 릴케가 쓴 책 중에서 릴케 로댕이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시인인 릴케가 조각가인 로댕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릴케가 로댕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영향은 독일어로 하면 다음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인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인젠. 이 로댕이 사물을 관찰하는 로댕만의 독특한 관점인데요. 이 독일어 사전에서 아인젠을 찾아보면 엿보기, 들여다보기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실제로 로댕이 정의한 아인젠은 관찰자가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대상이 되어서 그 대상을 관찰하는 것을 뜻해서, 이것을 김기성 목사님은 안에서 보기라는 자기만의 번역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죠. 아인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밖에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그의 경험과 그의 감정 안에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 아인젠, 안에서 보기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파토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변의 이웃을 섬기며 만나며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보따기를 가지고 8월 첫 번째 주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가 교차하는 계절의 변화무쌍함에 쉬 지치는 요즘이지만 매미의 그 애잔한 울음처럼 열매를 맺기 위한 자연의 수고 앞에 숙연해집니다.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의 말처럼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파토스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게 추수의 기쁨이 가득한 새날을 고대하며 이 힘겨운 계절을 잘 견뎌내고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